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 복된 명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명절을 맞이하면 우리가 주로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복들을 빌어줬고 또 어떤 복들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네, 새벽에 제가 또 질문을 드렸죠. 저는 이렇게 보니까 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복 받은 일에 대해서 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라고 제가 또 권면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고 가는 이런 복을 빌어주는 내용 가운데 혹시 눈치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누군가는 복을 빌어줄 때 그냥 건강하세요 아니면 뭐 십몇 년 전에 유행했던 부자 되세요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 말과 상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말의 차이가 어떤 것일까요? 그 복을 빌어주는 대상이 분명하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을 빌어줄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건강 주시고 올 한 해도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실 줄 축복합니다. 이것이 좋은 기독교인으로서의 바른 복을 빌어주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적어도 그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복을 줄 수 있는 분명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분명한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을 깡그리 무시하고 부자 되세요라고 얘기하면 누가 그 부자를 만들까요? 복 받는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복을 빌어주고 있지만 사실은 숙제를 남겨주고 있는 겁니다. 복 되세요 아니면 뭐 건강하세요. 그럼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이런 이제 숙제를 내주고 있는 것인데 적어도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우리의 건강과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린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복된 인생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이 복을 빌어주는 태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은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보낼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건 참 좋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을 이 빌어주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복을 빌어주는 그 삶의 태도의 모습 가운데, 복을 빌어주는 그 내용 가운데 복이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계십니까? 그러면 아마 우리가 함부로 복을 빌어주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건강하세요라면 그 건강할 때까지 우리가 또 열심히 도와야 되고, 부자 되세요라고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한 이 보아스는 그가 이렇게 받은 복처럼 그가 복의 근원이 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너로 인해서 복이 될지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복을 빌어주셨던 것처럼 보아스가 그가 받은 그 복의 내용처럼 정말 복된 인물이 됐던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좀 보시면 먼저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그에게 이렇게 복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에 대한 내용을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정말 이 복의 내용처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지를 보아스가 아마 꿈꿨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이거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을 지금 룻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복이죠. 근데 이런 복을 이렇게 빌어주는 삶 가운데 정말 보아스가 이 복의 내용처럼 그 복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보호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사용하셔서 룻에게 그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보아스에게 그 기회를 주고 계신 거라고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말로서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지체가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정말 복이 되는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어떤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그렇게 축복을 빌어줬는데 정작 본인이 그 복의 통로가 됐다는 사실 아마 전혀 꿈꾸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보아스와 이 룻과 이 나오미의 이런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는 일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복만 빌어주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정말 복이 되는 인생 가운데 지금 보아스를 선택하셔서 정말 보아스가 어떤 그늘이 되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나오미가 2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자라고 한다면 지금 이 나오미와 이 룻이 되겠죠. 근데 죽은 자는 누가 될까요? 그 가족들이 되겠죠. 나오미의 가족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오미는 살아있지만 사실은 살아있지 않는 죽은 인생과 같은 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의 베풀기를 그치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자기 며느리와 또는 마치 죽어있는 존재인 자기에게 계속해서 은혜 베풀기를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녀의 인생은 나옴이었지만, 기쁨이었지만 그 기쁨으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오히려 쓴 인생, 정말 쓰디 쓴 인생으로 지금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서 나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나는 마치 죽은 모습과도 같아. 죽은 사람과도 같아.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녀의 인생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마치 이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꿈꾸게 하시는 내용이 여기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돌아보면 어떠한 기쁨도 없어. 늘 좌절과 실망이 있을 뿐이고 내일이 기대가 되지 않는, 마치 살아있지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복이 되는 인생인 보아스를 통해서 오늘을 감사하며 꿈꾸게 하는, 마치 죽었던 나무 가운데 희망을 싹 틔우는 그 모습들이 이 본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들의 관계 가운데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하게 그 복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허락했더니 그냥 단순히 복을 빌어주는 인생에서 지금 어떤 인생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복이 되는 인생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고요. 마치 죽어가는 인생 가운데 이젠 끝난 인생 가운데 오히려 희망을 싹 틔우고 생명을 싹 틔우는 출발점이 그의 선행 가운데, 그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귀하게 도전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20절 말씀을 보시면 중간에부터 보시면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고 나오미는 그 존재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한다는 이 구약의 의미는 원어적으로는 고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입니다. 이거는 어떤 뜻이 있냐면 되찾다, 물으다, 복수하다, 구속하다,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되찾다, 물으다, 복수하다, 구속하다, 이 말은 신약에서 누가 그 말의 의미를 완성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리뎀션이라고 하는, 되찾다라고, 회복하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치 죽었던 인생 가운데서 이제 희망을 걸 수 없는 인생 가운데서 죄의 노예가 된 인생 가운데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고 잃어버렸던 신분을 회복하시고 원수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의 그런 어떤 상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복수하시고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승리하신 우리 하나님을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담겨있는 내용 가운데 그것을 기대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참 멋진 인생을 그들이 살고 있었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계획하시고 지금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그 시대 가운데 이렇게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나오미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꿈꾸게 하셨으며 회복하실 그 기회들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지금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겠지라는 꿈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들이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단순히 좋은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통해서 무엇을 꿈꾸게 하냐면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모든 관계와 또한 잃어버렸던 모든 그런 어떤 내용들을 회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한다고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우리를 정말 기뻐 환영하시는 그 나라, 다시 재림의 때를
기대하게 하는 모습들이 사실 이 내용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서 봐야 되는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종되었던 모든 것에서 회복시키시고 신분을 회복하시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셨으며 죄로부터의 모든 관계를 끊으시며 죄로부터의 모든 것들을 승리로 이끄신 분이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바로 그 구속의 은혜라고요. 근데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 담겨 있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지금 나오미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셨던 것들을 보아스를 통해서 꿈꾸게 하신 내용들이 이 본문에서 놓치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구나.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구나라고 하는 기대와 바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존재에서 정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들었던 보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내 안에 머물라. 그리고 나오미도 얘기합니다. 다른 곳에 가지 말고 그 사람에게만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보아스의 인생 가운데서 다른 것 가운데 물질의 어떤 욕심 가운데서 물질을 따라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더 좋은 남자를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안에 머물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복 안에 머무는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귀한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을 통해서 단순히 어떠한 대상도 없는 그런 복을 빌어주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단순히 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된 인생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살아내고 그렇게 정말 복이 되어주고 또한 그 은혜 안에서 진정한 우리가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상황들은 어제보다 못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큰 복이 주님 안에 거하는 복임을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것을 기억하는 은혜임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늘 바뀌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그렇게 다른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순히 복을 빌어주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진정한 회복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정말 끝까지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 빚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정한 복된 인생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보내고 이제처럼 분주한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 어떠한 목적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 자리 또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을 나눌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실 때마다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그 복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들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많은 기도 제목들을 주신 것 우리에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이 분명하기에 오늘도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의 바람과 간구를 아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